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2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에스겔서 2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우상으로 더럽힌 오홀라여, 우상으로 더럽힌 오홀라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라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하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니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의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찌꺼기 같은 너희여,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불순물을 제거함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께 돌아와 회개한 양심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나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간음, 행음한 더럽고 추악한 말하자면 음란을 저지른 두 여자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3장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름하자면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 이래서 두 이름을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시는데, 너희들은 늘 그 찌꺼기 같은 것이 있고 더럽고 행음하는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늘 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여러분,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입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지만 애굽에 하나님이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저들을 끌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저들의 어린 시절, 저들의 옛 시절,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훈되기 전 저들은 어땠느냐? 저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애굽의 온갖 신을 다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행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
특별히 우상 숭배를 들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물들지 말아야 하는데, 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약속을 통하여 약속의 기업을 이을 자로 조상에게 약속한 바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야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만들어진, 사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각종 신으로 너희의 몸과 마음을 더럽혔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각종 태양, 자연, 그 다음에 만물 우주 중에 곤충, 심지어는 뭐 바람, 티끌, 이런 것까지도 다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섬긴 게 애굽이에요. 가나안에서 또 어떡합니까?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몰렉, 그 외에 정말 이름으로 불려지는 많은 것들,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까지도 신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을 비웃기나 하듯, 조롱이나 하듯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짓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 누가 앞장섰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을 지금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오홀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장막을 세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언제서부터요? 솔로몬 왕 이후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자꾸 남유다 쪽 예루살렘 성 쪽으로 저들이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의 왕권이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의 유다의 혈통에 대해서도 다시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자기의 왕권과 북이스라엘의 존립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각종 산당을 짓고 이곳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에 와라. 그래서 스스로 장막을 세운 자라는 비유로 일컬어서 만들어진 이름이 오홀라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의 모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낳고 낳아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의 족속 12자손 다 형제 함께하는 그런 한 형제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유를 한 어머니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여러분, 여기서 간혹 어머니라는 의미가 나오면 요즘에 각종 지금 이단이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은 어머니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어머니의 비유는 왜 굳이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비유를 하냐면, 고대 때는 남자들은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느린 것에 대한 것이 몸이 더럽혀졌다, 음행했다라는 것으로 비유하기가 어려워요. 저들이 잘 알아듣게 하려면 처녀가 음행하는 거, 여자가 음행하는 것을 확실히 각인되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을 처녀로 비유하고 여자로 비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딸이라고 비유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시라서 그렇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 짓기 위한 가감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의 대언의 말씀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이 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엄중한 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자다,
뭐 남자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사람이 이해하는 어떤 인격적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면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 처녀가 더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미 무엇입니까? 몸에 가지고 있는 순결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순결성을 잃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 사마리아야, 너는 순결함을 잃은 자다. 아우는 오홀리바, 유다야, 너는 다를 줄 아냐? 너도 순결함을 잃었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임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런데 너무나 슬픈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 하시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것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것마저도 순결을 잃었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처소라 하며 너희들 입으로 이곳에 하나님 계시니 여기서 예배하라 하는 그 일컬어짐을 받는 그 장소 또한 순결을 잃었다. 더럽혀졌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신에서 온전히 벗어났다. 이렇게까지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결국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요, 자긍하는 너희요, 교만한 너희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으나 너희들의 모습은 그저 성전 뜰을 밟을 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은 없고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순결 온전히 버린 지 오래되었구나. 이미 언제서부터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을 저버린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던 나라여서 저도요, 어쩔 때 무슨 말을 하다가 보면 그런 말들이 쑥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쓰던 말.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여직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사고들이 입으로 툭툭 퍼져 나와요. 얼마나 어렸을 때의 사고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못해서부터 우리가 시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각인시키는 작업,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들은 순결을 잃었다. 너희들은 이미 몸의 더럽힘을 받았다. 그런데 오홀라, 특별히 오늘은 10절까지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 오홀라 사마리아는요,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사모한 게 아니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아니라 저는 누구를 사모했습니까? 아수르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수르는 도대체 어떠했는데 그렇게 그 처녀가 오홀라가 사모했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6절에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어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옷을 잘 입은 거예요. 멋지게 입은 거예요. 벌써 아수르 시대 때만 해도요, 옷에 색깔을 넣는, 문양을 넣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술을 넣고 그 다음에 가장 멋들어지게 입은 그런 남자였던 거예요, 아수르가.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고자 하는 너희가 뭘 사모하는지 아냐? 화려한 겉모습을 사랑한다. 화려하게 거칠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
화려하게 드러내는 것을 사랑한다. 보여지는 것을 사랑한다. 진정한 중심 안에서 변함없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냐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나 그저 보기에 화려한 옷을 입은 아주 높은 자들, 감독, 아주 보기에 준수해 보이는, 잘생겨 보이는 아주 겉이 뻔들한 청년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처녀들도요, 진짜 청년들도요, 요즘에 남자들을 볼 때에 외모를 많이 봅니다. 무슨 메이커를 입었는가. 그래서 점수도 매기고 가격도 매기고 집안 살림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을 주면서 살짝 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출신 성분을 보겠죠. 사는 곳을 따지겠죠. 앞으로 결혼을 하면 나한테 뭘 해줄까를 따지겠죠. 겉이 화려한 장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 풍조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항상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보면 외모 중심적이에요. 바깥으로 드러내는 화려함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말 타는 자들이 어때요? 힘 있는 장수. 그리고 아주 속력이 붙어가지고 뭐든지 속전속결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능력 있는 자들이고요. 전쟁에 있어서 이 고대 때에는 말 타는 이 기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수가 많다는 것은 말하자면 무기, 전력, 그 다음에 훈련된 병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거예요. 보기에도 아주 강한 거예요. 아주 속도전으로 보거나 뭘 봐도 할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자,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에요. 잘생긴 모든 자들 골고루.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화려한 거, 보기 좋은 거, 먹음직한 거, 탐스러운 거, 그저 즐거워 보이는 거, 우리가 누리기에 딱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연애하는 마음이 여기서 아주 막 불타올라요.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해요. 화려한 자들이 쫓는 건 다 좋아해요. 부자들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뭔가 선도하는 주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가는 발은 나도 가고 싶어하고, 저들이 가는 길은 나도 가고 싶어하고, 주님의 길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뜻 멀리하며 어떻게 사람 중심, 사람의 뜻, 사치, 그리고 연락, 연애, 아주 그냥 열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치중하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 이러한 것에 굉장히 치중해요. 엄청 치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에 다큐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일본 남자가 나오는데, 일본 남자가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초식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그저 그냥 별로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 하나만 이렇게 보호할 줄 아는 초식형 남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더 지나쳐서 어떤 형 남자가 있냐면 자기를 꾸미는 데만 치중하는 사람. 모든 욕구는 다 죽이는데 어떤 욕구만 있냐면 자기를 꾸미는데, 자기를 치장하는 데만. 그래서 그 남자는요 아주 그냥 바짝 말랐어요. 꼭 여자 같아요. 맨날 마사지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요. 늘 외모에 신경 쓰고요. 피부과를 다니고요. 옷에 신경 쓰고요. 마치 여잔지 남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꾸미는데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기쁨밖에 모른대요. 정말 그러면서 그것을 가장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고, 또 그러한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막 열광하는 사람들도 또 따라 나섭니다. 세상은 이상합니다. 정도의 길에 대해서 연애해야 되는데 항상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연애해요. 우리의 죄성이 그러한가 봅니다.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함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자가 몸을 한 번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지키기까지는 절대 지켜서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한 번 정말 몸을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여러분, 창녀들이, 창기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몸을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2번 팔고 3번 팔고 나면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화려한 것, 다른 정말 하나님 모시기 아는 것들에게 마음을 주고 연애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라집니다. 치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치 여인이 바람나는 것과 같아요. 저는 한 남자만 바라보다가 이제 바람이 나고 나니까 어때요? 내 남편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치장을 하고 나가기가 바쁘고요.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요. 살림엔 관심도 없고요. 남편과 자녀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어찌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손만 내밀어주면 언제든지 집 나갈 준비가 돼 있는, 마치 그러한 자처럼 우리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조금 더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준비된 자 같은 자에게 연애한 거. 저 여러분, 이것이 진짜일까요? 너무나 두려운 것은 이 연애가 가짜 연애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있는 남자라면 어떤 남자가 창기인 걸 알면서 결혼하자 그래서 온당한 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극히 드문 일이겠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전혀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다시 새 생활만 한다면 과거를 묻지 않겠소 하지 않는 이상은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또 그 사랑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한 사람이 계속 실패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애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연애하며 사랑에 푹 빠지셨습니까? 어떤 화려함보다 내 주님이 더 멋져 보이십니까? 어떠한 멋진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이 세상에 돈, 명예,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 이런 것들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애하고 계십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오홀라는. 그렇게 뜨겁게 열애했는데 저의 체온은 뭐였습니까? 버림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치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게 무엇인가 답을 줄 것만 같고 굉장히 나에게 기쁨과 안위와 행복을 가득 채워서 다른 어떤 판타스틱한 판타지를 안겨줄 것 같지만 항상 결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저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가장 오래 남고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즐거움은 오직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두며 그분에게 열애에 빠질 때라는 것을 정말 더 깊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혹 그때그때마다 이 음란에 빠질 때 있습니다. 혹 잘생긴 것, 멋진 것 따라가십니까? 혹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거 좋아하십니까? 혹 뭔가 다 갖춰서 언제든지 전쟁할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왠지 책임져 줄 것 같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의지하십니까?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리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열애하며 연애에 빠져야 될 대상은 오직 내 주 예수이십니다. 사마리아 같은 오홀라여, 하나님의 심판에 드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연애하여 너의 순결을 지키고 예수 신랑 맞이할 때까지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저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습관적인 애굽 생활, 우리가 늘 지향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수르의 화려함, 오늘 다 내려놓고 다시금 저천성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며 열애에 빠지는 연애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자꾸 내 몸과 내 마음을 나누어 줍니다. 자꾸자꾸 내 몸과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자꾸자꾸 내 신랑 곁에 두고 음행하며 음탕한 마음을 갖고 다른 곳으로 틈을 줍니다. 주여, 오홀라의 마지막은 심판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버림당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쇠퇴함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아버지, 헛된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며 내 편이 되시고 나의 의지할 힘이 되시는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연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로 주 앞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